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는 반은 복습이고 반은 진도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7장과 18장이 같은 맥락으로 살펴볼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에 찾아오셔서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꿔주시고 그 새 이름이 갖고 있는 바 여러 나라의 아버지, 여러 나라의 어머니, 즉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장차 하나님이 그려 보이시는 미래가 어떠한지 그 내용을 분명하게 그리고 소상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과정의 한 부분, 아들을 갖는 일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들의 육체적 조건으로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하여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사로 생각하고 또 이 같은 결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분명한 이유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사라가 내년 이 시기에 이삭을 내게 낳으리라. 내년에 낳을 아이의 이름과 그 시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18장 앞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그네 세 사람을 영접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하여서 음식을 만들고 접대하고 섬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장막문 뒤에 있던 사라가 웃습니다. 웃는 이유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응과 동일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라가 단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사라가 단정적으로 말한 이유는 창세기 18장 11절에 나옵니다.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늙었고 사라의 생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자연에 상반된 것입니다.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러한 내용을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나 이치나 순리에 따라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고 있죠. 이러한 자신의 생각들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내용들을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조건에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극복될 수 없는, 그리고 극복할 수 없는 조건에 묶여짐으로 인하여서 자신들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을 맺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잘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고 있는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의 마음대로 상황을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초월적인 존재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람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기대를 가져야 하는 자리에 있고, 사람에게서는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자리에 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언약의 과정 가운데서 끌어가시는 아브라함, 그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야 하는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반응을 내지 못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한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펼치실 위대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 수 없고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에게 부족함이 있거나 모자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의 반응과 응답을 내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 둘이 있는데 어렸을 때 이제 데리고 나가서 운동장에서 놀면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이렇게 많이 놉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축구보다는 야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구하자. 그리고 이제 운동장에 나가게 되면 이제 글러브를 서로 끼고 이제 야구공을 던져서 이제 캐치볼을 하죠. 이제 그거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운동장 멀리 보내놓고 거기까지 제가 배트로 공을 쳐서 이렇게 높이 플라이볼을 만들어 주면 아이들이 거의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이제 공을 잡는 겁니다.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아무렇게나 그 표정을 그렇게 정말 어려운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표정 없이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아이가 서 있는 자리에 서서 공을 받을 수 있게 제가 멀리서 쳐준다고요. 아이가 하는 일이라고는 제자리에 서서 날아오는 공만 잡으면 됩니다. 왜? 제가 너무나 정확히 쳐주거든요. 거의 좌우로 앞뒤로 한두 발자국 움직이지 않도록 제가 쳐줍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재미없다고 그래요. 날아오는 거 그냥 잡기만 하니까 재미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구를 해요. 아빠 다른 거 해요. 그럼 그 다른 게 뭔가 하면 옆에다가 공을 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달려가서 그 공을 잡겠다는 거죠. 이거 좀 어렵죠.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평소 아이의 달리기 실력, 그날의 컨디션, 바람의 방향 이거를 다 종합을 해서 가상의 한 지점을 만들고 거기에 또 정확히 제가 공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분명히 잡을 수 있게 보내죠. 그러면 아이가 뛰어가서 공을 잡습니다. 아이는 지가 잘한 줄 알아요. 지금도 자기가 야구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언제 알까요? 언제 알까요? 나중에 자기 애 낳아서 야구를 같이 할 때 어렸을 때 아빠랑 했던 거를 해볼 때 이게 잘 안 되면 야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였구나. 정말 아빠가 놀라운 야구 실력과 운동신경을 가지고 이걸 해주신 거구나를 그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머릿속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셨어 라고 깨닫는 것은 아주
아주 미미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면은 정말 미미한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아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과 어떠한 일을 연계해서 그 가운데에서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그것이 내게 어떠한 결실을 맺는 일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것,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고 있고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는 늘 한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조건에 묶여 있고 제한받는 것이 있어서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지 못하는 것, 불가능한 것,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과 같이 묶어버립니다.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 조건에서는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조차 제한시켜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불리한 조건에 묶이심으로 인하여서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한계를 뛰어넘어라, 너희가 조건을 풀어라, 너희가 제한받지 마라, 그래서 어떠한 결과나 결실을 만들어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계에 묶이지 않고 조건에 묶이지 않고 제한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그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과 응답을 가지고 섰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라는 늘 자기 조건에 묶여 있었습니다. 내가 100세인데 사라가 90세인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내가 늙었고 내 남편이 노쇠하였는데 어찌 아이를 낳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는가? 아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아브라함과 사라 앞에 다시금 꺼내 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그것은 죄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또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났는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14쪽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즉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 끝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봉헌한 후에 군사 편제를 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왔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그 마음에 탐욕이 일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불신앙이 자극을 받아서 덩달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원망과 불평의 이유는 만나 외에 다른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말을 합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렇다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먹을 것으로 인하여서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불평과 원망의 내용을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가지 말고 자신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내용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그 은혜를 다시금 입기를 바라는 것이 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베풀었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다시금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제동을 걸고 나섭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60만 명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60만 명은 남자 장정만 쳤기 때문에 학자들은 보통 200만에서 250만 명이 될 것이라, 남녀노소 다 합치면 그 정도의 수많은 인원으로 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다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려면 양과 소를 다 잡은들 족하겠으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느냐, 내 일하는 것이 한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1장 31절에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몰고 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메추라기들이 우연찮게 아니면 어떤 자연의 현상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마저도 믿지 못할 이 일을 제기하는 그 일을 분명하게 행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조건의 한계, 생각의 한계. 사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어떤 한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제한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한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한계와 조건과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생애에 관여하시고 그 생애를 어떻게 이끌어내시는지를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야말로 어떤 한계와 조건과 제한에 묶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충분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애를 바꾸어 내시고 언약해 주신 말씀들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반응, 응답을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근차근 아브라함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대화를 나누신다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이 일개 피조물인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하시나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이 심판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 그 성 안에 있는 의인들을 함께 멸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그 성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함께 멸하실 겁니까? 멸하지 않겠다. 이제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이 아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반복하여서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이나 재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말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해서 그 의인의 수를 계속 깎고 있죠. 50에서 45, 40,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여하신 지위에 대한 대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아브라함의 지위에 대한 대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에는 언약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생각을 제대로 갖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해 두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지위, 그리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지위, 그리고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도로 죽은 가운데에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그 지위에 대한 내용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갖는 마음이 그렇죠. 자식이 부모 마음에 드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눈으로 자식을 볼 때는 늘 부족하고 철이 없고 못나고 잘 못하고 실수하고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부모로서 자식을 볼 때에는 그 자식의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봅니까? 나중에 철이 들어서 마음을 잡아서 자기 생활을 책임지는 어엿한 성인 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기까지 바라보는 거죠. 여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서는 이 모양이지만 버립니까? 외면합니까? 어떻게 해요? 격려하죠. 칭찬하죠. 너 잘할 수 있어. 너 잘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언약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응답을 바르게 내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하겠다, 내가 하고야 말리라, 나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 언약을 성취시켜 가는 과정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에 볼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우리 앞에 한 모범으로 세워서 믿음의 내용을 발휘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 작정과 섭리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의 조상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 바라보실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죠.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우리가 묶여있는 조건이나 한계 속에서 이건 불가능해, 이건 어려워, 이건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내가 너를 끌어다 사용하겠다, 내가 이 일을 이루고야 말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마침내 우리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하고 넉넉히 알아서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럴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고백을 담아주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지위에 대한 대우를 우리에게 하시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부유하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동원하여서 내 생애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알리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알려주시는 은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묶여있는 한계와 그 조건 안에서 우리가 맛보게 될 낙심, 공포, 절망, 두려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물론 지금도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묶여있죠. 두렵죠. 되지 않을까 봐 좌절도 되고 낙심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냥 멘트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생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내일도, 지금 숨쉬는 이 시간도,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짧으냐? 내가 일하리라. 내가 바꾸어 내리라. 내가 역사하리라. 너희의 생애를 그렇게 쓰리라.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있는 우리의 생애를 더욱더 복된 생애로 분명히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생애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무엇을 드러내실까 기대하며 여전히 변치 않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여 불가능하다 말하며 그리하여 낙심과 좌절 가운데 묶인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조건에 묶이지 아니하시고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창조의 능력과 힘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